우리가 저번 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와 조금만 켜줘 보세요. 자, 거짓 나사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천국과 지옥에 간 두 사람의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 나사로가 살다가 죽고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천국을 갔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안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져서 천국에 갔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고 그리고 오늘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어떻게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침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 가장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천국을 갔는데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로 의롭다 정하셨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죠.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모두가 인류가 죄 가운데 묶임 바 되어져서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일컬음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보지 못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손을 많이 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8장 5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자식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독자 이삭 주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왔습니다. 자, 20몇 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은 자기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려내기를 아주 힘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묻습니다. 아버지요,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로 이삭을 가지고 제물로 쌓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을 봤으니까 멈추라.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언제 봤느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같이 가르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내가기 위한 한 방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르쳤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제물이 되어질 것이고 갈보리 선상에서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이 바쳐졌던 것처럼 갈보리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질 것을 믿게 되어졌도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아브라함도 구약에서 이제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한 많은 4,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약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이 되어짐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누구냐?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하는 내용이 그보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니라고 이렇게 임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즐거워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지금 천국에 있으며,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동일하게 믿는 우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지인이 저희와 함께 계시도다.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가 영생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인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를 받는 것이 어디냐면 천국이도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석처럼 빛나고 벽옥처럼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 지옥을 표현하기를 음보다 고통을 받는 지옥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 고통을 불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상태를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참을 수 없기에 아브라함에게 청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로를 여기 보내셔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끝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불 속에서 타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잠깐이나마 이 고통을 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뜨거움과 목마름을 겪고 있는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제 썩지 않은 몸, 영광에 가득 찬 몸, 그리고 영적인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래서 하늘에서 주어진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세계가 지옥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바깥 어두운 곳, 지옥불, 무저갱,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 그래서 지옥에 처한 자들이 온몸에 이 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실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못불, 분못에 던질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자는 지금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째서 이렇게 지옥을 불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악인이 형벌을 받는 것, 그 고통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잘 증거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도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도다라면서 차라리 이 땅에 신체 중 한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몸은 이 땅에 잠시간 육신의 생명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옥은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기를 바깥 어두운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바깥에 어두운 곳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영생을 상실했다는 거,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추방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기막힌 영혼의 갈증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두고 했을 때 그 천국과 지옥은 그 역할하는 것이 왕래를 못할 뿐이지 건널 수 없도다, 큰 구렁텅이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도 천국에서 지옥을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리되어져 있을지라도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표명에 안겼던 나사렛을 받은 것처럼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천국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뭐다? 또한 그런 세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간 까닭이 무엇이며 부자가 지옥에 간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인색하게 돈이 많아서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천국에 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문자로 글자로 써낸 것이지, 우리가 이 문자를 성경으로 보면 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문자로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히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쪽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오히려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민아도 선악간의 그런 율례로 인과 유일의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이 뭐다? 성경의 역사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까닭은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에게 품에 안겼다는 그 사건을 들어서 이민아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부분을 봅니다. 로마서 2장. 대저 표면적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던 거, 신체 한 부분을 잘라냈던 거, 그런 거 할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내 마음, 내 심령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느냐?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참 유대인,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또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그들의 의식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참 유대인이냐?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 유대인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냐? 마음에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표면적 겉으로 할례를 받고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 그런 사람을 찾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화된 사람을 찾고 있도다. 그래서 그의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출생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것이 뭐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흐르고 있는지 믿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 그것이 오늘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를 잡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의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문정걸식하는 거지였고 부스러운 병을 인해서 허약하신 몸을 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자의 대문에 기대어서 구걸하는 형편 속에 있었고 주면 먹고 죽지 않으면 못 먹고
그리고 또 먹기를 바라는데 개가 와서 핥아먹고 헌대를 핥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도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냐? 구약 성경을 말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구약에도 오실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증거했고, 나사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져서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거지로 몰골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가 거짓 나사로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그리고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도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세상에서 위로를 받은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붙잡은 것이 뭐냐? 모세와 선지로부터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 세상에서는 수고와 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누리고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그 위로를 지금 안고 품고 누리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옥에 간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호의호식하면서 사치스럽게 살았도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죄가 되겠느냐? 아니, 저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결코 돈 많은 것이 죄가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지옥에 갈 이유가 되지냐? 그렇지 않다 이게 말입니다. 자, 지옥에 간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가라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5절. 아브라함아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아, 내가 세상에 살 때 생각해봐라. 너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졌도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위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부르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고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으므로 너는 고통을 받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부자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거짓 나사로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갈라지고 있도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부자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 유대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의 힘을 의존하면서 그것을 낙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즐기며 살았던 자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삶의 낙을 가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내세를 소망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밖에는 그에겐 낙이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사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사로 겉모습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인한 고통이 있었도다. 그리고 심한 피부병을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거지의 삶을 살고 형편이 어려웠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속히 임하기를 사모했던 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이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유대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힘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했던 그 삶을 소유했던 자가 나사로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어땠느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내 돈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그는 믿지 않았던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설득을 시킬지라도 전혀 듣지 않는다. 설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 얘기는 육은 영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지옥이라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도 싫으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할례를 행한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분의 역사성 심숙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자는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성령을 멸시하는 죄인이었고 이 죄는 사망에 이른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고간대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서 저희로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이민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천국에 간다는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람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올 것이다. 자, 구약 성경인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천국에 갔다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들이 꼭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는 구약 성경에도 깔렸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깔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단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증자를 세우냐. 근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이 신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산자가 다시 가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권함을 할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의 말은 성경의 말은 기뚱으로 듣지만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부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말을 어떻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간증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펠리스텐인가 지옥에 갔던 그분, 천국 갔던 그분이 콜시팔레 박사, 그분이 책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결국은 그분이 가짜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우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는 것은 너무너무, 그러나 그 간증을 우리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느냐.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증하심의 역사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말씀의 사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가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 집회 그리면 거기는 수없이 몰려드는 겁니다. 어떤 간증 그리면 거기는 수없이 몰려드는 겁니다. 축복성에 그리면 더없이 몰려드는 것이 오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구약의 성경에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예수를 믿는 이 교회의 무리 모임이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으려고 이곳에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말 여러분에게 힘을 빌어줘서 잠깐 용기를 줄 수 있으나 그 많은 세상의 말이 인간의 지식들이 인간의 사고 속에서 왔던 어떤 논리들이 오늘 20년 30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갖다 주셨는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와서 예수인데 구약에 약속하셨고 구약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동일하게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하는 거,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믿을 것도 없이 그냥 부르기만 하면 믿는다는 거야. 근데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도 믿어지지 않고 그분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지지 않고 죄인이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별로 귀해 보이지 않더라 이 말.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냥 지식으로 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우리의 영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이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믿게 해야 되는데 믿게 하려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파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나도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좋은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실제로 신약 성경에 오셔서 예수가 구원자로서 치료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리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나는 거지.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도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은 그냥 축복받아라, 능력받아라, 불받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참 많고 은혜의 역사가 많고 뭐 우리 교회에 드러나신 은사를 사역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그 기도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한 번도 저는 불받아라 해본 적도 없었구만, 능력받아라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구만, 저는 소심해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바톤을 누가 받았느냐? 성령님이 받으셔서 지금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우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해져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짐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모든 은사가 풍성했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지만 육에 속한 자가 많이 있어서 그들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우리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시기와 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 부자라서 가난해서 천국과 지옥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던 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 갈라졌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구원자의 심을 믿어지는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누려짐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이 땅에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많이 있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